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유행하는 말 중에 소고기 먹으면 만호. 예. 소고기 먹으면 만호. 예. 저는 이제 소고기 좋아합니다. 여러분 소고기 안 좋아합니까? 예. 또 이제 기름기가 많아서 소, 돼지 뭐 이런 고기들을 피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호 이러면서 그렇게 말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만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 가지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아들 시리즈 이렇게 해가지고 12번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을 복음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수를 믿으면 시리즈로 예수 믿으면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용삼을 받습니다. 죄용삼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불행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표정이 밝지를 않습니다. 뭐가 그래 인생에 염려 걱정이 많은지, 뭐 한 끼 식사가 양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입고 있는 옷이 사구려 옷을 입어서 그런지, 혹은 가족 간에 뭐 불편한 게 있어서 그런지, 다들 보면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얼굴이 좀 방실방실하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대다수의 사람들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간다든가 차를 타고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정말로 희망차고 기쁜 얼굴로 다니는 사람들 참 만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의 삶의 그 모습을 우리의 그 얼굴에 반영이 되잖아요. 사람의 그 살아가는 모습 상태가 이제 그 얼굴에 반영이 되고 나타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죄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자살하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자살했죠. 그래서 자살하는 일이 우리가 또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게 됩니다. 또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죠. 요즘 계속 제주도 펜션 살인 사건 고유정씨 이렇게 해가지고 그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강도 또 사기. 그래서 사람들은 어찌하면 좀 사람을 속여가지고 1억을 벌고 3억을 벌고 10억을 좀 벌 수 있을까?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베트남에 우리 한국 의료업체 중소기업 사장이 베트남 직원들에게 돈을 안 주고 막 이렇게 몇 달 월급을 미루고 그리고는 이제 줄행당을 쳤다. 이런 이제 뉴스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제 사기가 만연하고 또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폭력이 만연하고 또 이혼. 그래서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청년의 이혼이 있고 또 중년의 이혼이 있고 노년의 이혼이 있고 또 이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전쟁에 또 나라 국가 간에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전쟁은 이제 가장 불행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 죄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가끔씩 듣는 뉴스 이렇게 보면 아주 그룹에 대형 그룹의 회사 사장, 회장이지만은 그 가문, 그 가족, 그 가문을 보면 형제간에 돈 때문에 다투고 또 이제 가족 간에 불행하고 참 이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참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죄의
영향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얼마 전에 그 태풍이 왔죠. 태풍이 전라남도 앞바다 그 섬에 와가지고 이제 그 태풍의 일생이 끝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태풍이 오면서 많은 구름을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번 주에는 화요일, 토요일 일기에 보니까 화요일, 토요일 빼고는 계속 비 오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름이 이 한반도를 덮고 있으면서 계속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이 죄악의 먹구름이 모든 사람에게 덮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 때문에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아무리 명예가 있어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다 이 죄 때문에 불행한 인생으로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 했는데, 죄는 불행의 씨앗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이제 강한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좋은 여름철이 되었는데, 또 산으로 들로 캠핑도 가고, 펜션도 가고, 이게 산림욕도 하고,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사내 좀 이렇게 앉아가, 뭐, 이렇게 쉴만한 그 나무의 그 그루터기나, 이 바위에 좀 앉아가지고 시원한 좀 바람도 좀 이렇게 쐬면서, 또 하늘에 푸른 하늘에 흘러가는 흰구름도 보면서, 이렇게 바람 소리도 좀 듣고, 그 푸르는 나무의 숲들도 좀 보면서 그렇게 좀 쉬고 싶은데, 근데 발밑에 보면 뭐가 있죠? 개미가, 아이고, 내 좀 이렇게 가만 앉아 있으려고 하는데, 어느새 작은 개미, 조그마한 개미, 큰 개미 막 달라듭니다. 그래, 좀 앉아 쉬려고 하면 이 개미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산이나 들이나 어디 가면, 아유, 개미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요 개미가 있어가지고 좀 편안하게 앉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철, 정말로 여름철 좋은 계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철은 좋은 계절인데 또 안 좋은 게 있죠. 첫째는 이제 너무 덥고, 또 에어컨 없이 살 수 없고, 또 하나는 요 모기가 있어가지고, 모기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날씨 더워도 문을 활짝 열고 이렇게 잠을 마음껏 잘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 모기가 있어가지고 마음껏 이렇게 문을 열지 못하고 지내는, 또 그런, 참 모기는 어디에나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죄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 우리 이제 아카시아, 산에 가면 아카시아 나무는데, 이 아카시아는 심어 놓으면 이렇게 얼마나 번식력이 강해가지고 온 산을 덮을 정도로 이렇게 생명력이 강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죄가 그러합니다. 또 잔디도 심어 놓으면 옆으로 자꾸 뻗어서 자라는데 그 생명력이 강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잡초, 이런 모를 잡초. 우리 교회 화분에 이렇게 보면 이제 예쁜 꽃은 화초는 이제 2달, 3달 있다가 잘 말라 죽는데, 이 잡초는 심지도 않았는데, 이 잡초는 내가 씨앗을 뿌린 적도 없는데, 어느새 새싹이 올라오더니 물만 조금 주니까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잡초의 끈질긴 생명력. 예,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 이 죄가 퍼져서 만연하여 계속적으로 죄가 번식하여 우리의 인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우리 미국 요즘 이제 야구 뉴스를 들으면 미국의 류현진 투수가 공을 잘 던집니다. 그래서 사이영 최우수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투수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 이제 추측도 합니다. 또 축구 선수, 골프 선수, 연예인, 정치인, 사업가, 교수, 의사, 법관, 이 모든 사람들, 내노라는 사람들도 다 이제 이 죄인인 것입니다. 예,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로 말미암아 또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둠을 싫어하십니다. 죄악과 어둠을 싫어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빛이 싫어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악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죄와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빛 대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신학적으로는 이제 전적인 타락이다. 사람들은 전적으로 죄악으로 오염되고 타락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밧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면 죄를 벗어나고 죄를 이길 자가, 죄로부터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이름의 의미는 구원자 그런 의미입니다. 구원자, 구세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이 마음은 만물보다 심히 부패했다. 에레미야 17장 9절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것을 누가 알리요?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점점 많아지니 마침내 사망길로 가게 된다. 멸망길로 가게 된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어린아이에 물건 훔치는 조그마한 습관들을 방치했더니 나중에 어른이 되니 큰 도둑이 대도가 되어가지고 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그런 결과가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죄악을 따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죄의 배후에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죄의 올무를 딱 던져놓습니다. 그리고 딱 걸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는 이제 이 사단을 이름하여 예뱀, 사단을 이름하여 온 세상을 꿰는 자, 온 세상을 꿰어서 유혹하여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사단 마귀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속아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실과는 네 임의대로 마음껏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과일을 따먹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여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내가 그 과일을 먹으면 죽음이 찾아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마귀가 어느 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말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저거 과일을 따먹어도 좋다. 괜찮다. 죽지 않는다.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신이 되고 그렇게 마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귀의 말에, 마귀의 거짓에, 그 올무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멸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유다 지파 아간이 그래서 여리고 전쟁 때 전쟁하여 취한 그 전리품은 아무도 가져가지 말고 여호와의 곳간에 두라. 개인적으로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 아간은 그것을 이제 그 전쟁을 하면서 신할산 외투와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자신의 장막 밑에 딱 숨겨둡니다. 아무도 모르게 딱 숨겨줍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아이성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범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 뽑기를 시작하니 결과적으로 유다 지파 아간이 뻗들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지언대를 자백하게 되어지며 사람들이 이가 아간과 그의 가족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의 아론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이제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십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무시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는 죄악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은 이제 간음죄를 짓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여 성욕을 이기지 못하여 마침내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는 은 30이 탐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버립니다. 은 30의 로마 군사에게 은 30을 팔아버리고 대제사장에게 팔아버리는 이런 이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타나는데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논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허물로 드렸는데 아나니아도 삽비라도 하나님께 들이대 땅값 얼마를 감추어 두고 땅값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나이다 이렇게 거짓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일로 인하여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하나님께서 치시니 죽게 되는 이런 이제 일이 일어납니다. 예, 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 죄의 삭시 있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임산에 하와에게는 그 임산의 출산의 고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또 사람들에게 노동의 수고, 좀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은 누구든지 누구를 막론하고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노동의 일을 하든 사무의 일을 하든 사람은 수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는 것도 힘들어요. 일 안 하고 한번 놀아보세요. 아무 일 안 하고 빈둥빈둥 놀기만 하는 그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노동의 수고의 값을 치료하는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죄의 형벌, 죄의 값인 것입니다. 또 사람은 왜 죽나요? 1000년, 2000년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주변에 보면 장례식장에 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죽음이 없는 세상에 좀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죽음이 사람에게 왜 왔느냐? 죄의 값으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이 우리 인간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죄를 지음으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원죄, 원죄라 그럽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은 죄를 원죄라.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는 이제 자범죄, 우리 스스로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이 싫어한 일을 하여 마침내 홍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노아의 8명, 가족 8명, 노아 부부, 세 아들의 그 아내와 그리하여 이제 8명만 구원받고 그 외에는 다 물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이런 이제 홍수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의 불심판 아브라함 때에 있었죠. 롯이 살았던 그 도시에 동성 연애가 흔하고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그 도시 성읍을 심판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졌습니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로 그래서 이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이제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이웃 나라 오만 잡신들을 다 끌고 와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폐허로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 신상을 세우고 이방 신의 제단을 세우고 신전을 만들고 이런 이제 악한 일을 계속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나라 잃고 포로 생활 가운데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이제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악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죄악으로 인하여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디도 장군,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하여 이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그때 당시에 약 1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이제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여러분 호랑이 보셨습니까? 사자를 보셨습니까? 며칠 전 뉴스에 보니까 인도에 홍수가 났는데 그 호랑이가 다급하여 집에 들어왔습니다. 마침 집에 사람이 없었는데 호랑이가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 집에 침대에 딱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호랑이가 낮잠을 맛있게 잤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호랑이 무섭지 않습니까? 사자가 무섭지 않습니까? 뱀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동물원에 가보면 이 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뱀은 좀 크기가 작지만 저 아프리카 이렇게 외국의 이 뱀들을 보면 브라질의 뱀 이런 거 얼마나 큰지 비단뱀 이런 거는 뭐 사람도 삼키는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그런 이제 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큰 뱀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무서운 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죄는 인생을 사망으로 몰아가고 멸망으로
몰아가고 불행으로 몰아가고,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며 답이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가면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조금도 없으심을,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심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그런 이제 완전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라 말하면 석가, 소크라테스, 뭐 이런 이제 공자, 맹자 그런 부류의 뭐 뛰어난 사람 정도로 판단을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 아닙니다. 공자, 맹자, 석가, 소크라테스 이런 뛰어난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위대한 고백입니다. 예, 사람과 다르고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신앙 고백하는 것은 위대하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제 속죄의 제사가 제사장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그 죄인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죄를 지은 자가 양이나 소나 이것을 짐승을 이제 깨끗한 짐승을 몰고 옵니다. 그리고 몰고 와서 성전에 도착하여 그 양이나 소를 잡기 전에 그 양이나 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손을 그 소의 머리에, 양의 머리에 이렇게 잡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자신의 죄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죄, 생각나는 죄를 이제 다 이야기하면 나의 그 죄가 이 송아지에게, 소에게, 염소에게, 또 양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 정가가 된다. 예, 이전이 된다. 이사 가듯이 나에게 했던 죄가 어디로 이사 가느냐? 소에게 이사를 가고 양에게 이사를 가고, 예, 나의 죄가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옮겨져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 그러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죄를 지은 내가 죽는 게 아니고 소가 죽고 양이 죽고 염소가 피 흘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를 잡아서 그 사람이, 소를 끌고 온 그 사람이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아가지고 이제 소에게 있는 그 피를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립니다. 제단 주변에. 그 피를 뿌리니 얼마나 벌겋게 이렇게 보기가 흉하겠습니까? 끔찍하겠죠. 그래서 죄의 값을, 내가 치료해야 할 죄의 값을 양이나 소가 대신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고 사망에 이르고 십자가 형벌을 받아야 하지만은 예수께서 나의 죄를 지시고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예, 화목의 제사라. 예, 속죄의 제사는 이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하여 죽으시는 대속의 제사였고, 또 화목의 제사랐다는 것은 이제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피의
제사를 지냄으로, 속죄 제사 지냄으로 이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피의 제사, 십자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다시는 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단번에 일시적으로 영원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의 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나의 과거의 죄, 나의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나의 선행 때문에 내가 나의 착한 일, 봉사하는 일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십자가 피를 의지하여 내가 구원받고 깨끗게 되고 의인되고 천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 죄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날이면 날마다 눈만 뜨면 죄를 짓는 사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이제 선을 향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어찌하든지 새 사람 되어 옛 사람 버리고 죄의 습관 버리고 의롭게 선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깐 실수로 또 나의 의지가 약하여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예, 그 죄는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우리가 이제 다시 천국 가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예수 믿고 의롭게 되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짓는 그 죄는 우리가 자백하면,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받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죄의 올무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의 이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속죄의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나의 모든 죄가 깨끗게 되고 내가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 되고 구원받는 은혜의 역사가